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4주 동안 금요 예배를 통하여 큐티 학교를 진행합니다. 큐티 학교에 등록하신 분들은 꼭 출첵에 이름을 남겨주시고, 또 일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마음으로 출첵에 이름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셨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옵소서. 비대면 기간 중에도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 그리고 홈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세례 입교 교육, 큐티 학교, 그리고 제자 훈련반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유니온 교회로 이전을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온누리교회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모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되기 원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호세 온누리교회에 주신 생명을 주는 교회로의 비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 내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큐티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의를 진행하시는 주미양 권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귀한 강의를 통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강의를 듣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4주 동안 주미양 권사님을 모시고 큐티 학교를 진행합니다. 강의안이 강의 중에 꼭 필요하십니다. 강의안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셔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큐티 학교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큐티 학교 소개 안내문 중에 강의안을 또 클릭하시면 강의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집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하셔서 사용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는 유아 세례자 부모를 위한 세례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오후 1시부터는 유스를 위한 입교교육이 정성만 목사님의 인도로 있겠습니다. 이번에 세례교육, 입교교육 참여하시는 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날 1, 2부 예배 시에는 사이버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성찬 참여하는 식구수에 맞게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면 예배 중에 제가 인도하는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일 오전 11시 50분부터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세 번째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홈을 섬기시는 목자님들은 마하나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3시부터는 금년도 제자훈련 학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자훈련반에 신청하신 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 제가 주중에 미리 이메일로 안내를 보내드렸는데 혹시 등록하신 분 중에 못 받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이나 혹은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제 서울 온누리교회 주미양 권사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큐티 강의 1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의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호세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미양 권사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서울에 예전에 살 때는 주변을 둘러보면 멀리 산 하나가 이렇게 보이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저쪽에 산이 하나 보이고, 이런 곳이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곳 강원도 영서지방은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첩첩산중. 네. 여기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거나 아침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첩첩산중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만 떠올라요. 산이 하나 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앞뒤 좌우에 산들이 겹겹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곳으로 귀향을 많이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남편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에 우뚝 서 있는 남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남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남산의 높이가 해발 200m라고 해요. 해발 200m.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우리 집 마당이 고도가요. 해발 490m입니다. 서울의 그 높아만 보이던 남산이 200m인데 저희 집 마당이 490m 고도예요. 믿어지세요? 저도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고 설마 하면서 믿기 어렵더라고요. 산호세 오늘리교회 성도들 중에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거든 한번 들러서 하루 묵어 가세요. 제가 사랑방 내어드릴게요. 신식 전원주택은 아닌데 시골집이죠, 그냥. 그런데 누추하고 불편해도 나름 운치가 있고 또 자연이 좋아서 힐링이 많이 돼요. 아무튼 제가 13년 전만 해도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13년 전에 우리 시댁에 좀 우환이 있었고 몇몇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고 저희 시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이 산골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각오는 하고 들어왔지만 막상 이곳에 도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눈 뜨면 낯선 곳, 눈 뜨면 전혀 새로운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산과 바다 건너 또 바다 건너 멀리 캘리포니아 그 미국 땅에 계시네요. 물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긴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고작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주해서 살면서도 그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나름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또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아무나 사실 이민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도 목사님들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타국에서 그 미국 땅에서 목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잘 이겨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니 가능한 삶이시겠죠? 산호세 오늘리교회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서로 귀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셨으면 하는 그리고 행복한 성령 공동체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늘 가보고 싶었던 교회, 산호세 오늘리교회 이렇게 다시 만나 교제할 수 있다니 놀랍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혼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이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또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의를 찍다가 너무 좀 잘 안 되고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카톡으로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답이 왔어요. 저도 1년간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설교를 성도들 없이 하려니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라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보고도 잘 하시게 될 거라고 기도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큰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아무쪼록 이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큐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큐티를 또 지속해 왔지만 또 새로운 체험이 필요했던 그 여러 지체들에게 유익하게 도움이 되도록 성령님이 저를 사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렸을 큐티 베이직 세미나 강의안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해요.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 1강,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1강의 제목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큐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큐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 거룩이란 단어는 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성도인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핑계 저 핑계만을 대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죠. 거룩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한 여정, 그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큐티는 거룩을 향해 걸음을 떼는 그리고 과정을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뜨겁게 신비롭게 만나주신 그 특별한 경험과 거듭남의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그 즉시 거룩이란 것이 옷 입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백성은 값없이 되었지만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한 번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내 습관이 되어야 억지로 힘들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거룩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자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 기간 동안 이런 노력을 하셨다는 게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감동도 많이 되고 정신도 번쩍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삶을 친히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모두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모두 버리고, 이 세상에 흘러 넘치는 성공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한국에는 서울 신화가 대단하죠. 서울에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 집중이 이미 정상을 벗어났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 악순환들,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모든 문제들이 서울에 살아야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서울에 대한 신화 때문입니다. 또 파라군 신화, 강남 신화들이 가득가득 메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만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인류대학을 가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신화를 믿는 사람들. 사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강남 파라군에서 살아가는 분들 다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한데 그분들 역시 가까이 다가가서 삶을 나누다 보면 불행해요. 결국 서울이라는 그 신화는 들어가서 살아도 불행하고 못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못 들어가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니 참 우리 모두의 이 시대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의 직업에 대한 신화가 많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의대를 가는 것이 굉장히 최고라고 하는 신화가 생겨났어요. 내 아이들이 행복을 위해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의 무서운 신념, 그것 때문에 불행한 우리 모두를 그린 드라마가 있었어요. 스카이캐슬이라고 시청률 1위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라면 모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무섭고 두렵다고들 얘기했어요. 다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이 무서워지고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히려 막막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믿고요. 지금 세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자랄 때는 또 이런 신화가 있었어요.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여자는 남편 하나 잘 만나면 팔자 고친다. 남편 잘 만나려고 난리 외모를 단장하고 교양을 갖추고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사는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요리 학원도 다니고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는 그룹에 나가고 당시의 드라마와 영화들은 또 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신랑이 대기업 다니거나 의사나 검사 아니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모두들 주목하고 축복받았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나님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수적이다 하는 신화들이 세대마다 또 시대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모두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이 구절이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저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가정에서 태어났고 제가 또 살아가는 그 환경도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경건을 배우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경건을 연습하라.
연습은 못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안 돼도 연습하다 보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건강에 대해서 모두를 염려를 하니까 건강을 위한 그 육체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훈련들을 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루에 한 번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절대자, 창조주, 온 세상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르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오늘도 내일도 연습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들입니다. 큐티, quiet time, quiet time.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quiet time이죠. 큐티를 날마다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다 변했다고 말합니다. 큐티는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점점점 내가 가졌던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흑암 속에 있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어졌으며 그 되어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복되게 살려면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느 날부턴가 나도 좋아지고 내 눈에도 내 마음에도 진심으로 좋아지는 그것.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큐티의 유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배소설을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큐티 본문이 에베소서 1장이었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생명의 삶 해설을 보니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주변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이렇게 건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기를 내가 비노라. 이 편지는 말하고 달라서요. 글 쓰는 것, 편지를 쓴다는 것은 이것저것을 잘 생각하고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천천히 쓰고 또 지우고 낱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잘 정돈되고 쓰는 사람의 의도가 전달이 잘 되는 편이죠. 바울 사도도 아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어준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 저도 천천히 읽으며 그 대목에 줄을 치게 되더라고요. 인생에게 특히나 고난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잘 아시는 이 대사도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참 큰 복이구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에 영어로 된 부분을 무심코 한 번 봤는데 Grace and Peace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Peace. 전 영어를 사실 잘 모르지만 이 Peace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늘 좋았습니다. 평강이 영어로 Peace구나. 저는 이제 Peace 그러면 평화가 우선 떠오르는 단어거든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바라보며 정말 좋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좋지만 저에게는 그날 굉장히 평화라는 단어가 깊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평화가 참 좋아요. 바울 사도가 평화를 빌어주었군요. 저도 평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도 평화의 복을 빌어주세요. 뭉클하고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의 그 즈음의 나를, 그 삶을 돌아다 보니 정말 곤고하고 지치고 또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런 나를 드리며 잠시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시는 것 같아요. 미양아, 네가 평화가 깨졌구나. 왜 그렇게 되었고 왜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는 거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런 대화를 하다가 문득 발견하게 됐어요. 내 평화를 깬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그 속 깊은 곳에는 우리 남편의 사건이 있구나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남성교회 임원도 하고 있었고 얼마 전 나하고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나도 모르게 어머 무슨 소리야. 고등부 교사는 안 돼.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순간 약간 미안하기도 했죠. 사실 담배 문제였어요. 우리 남편은 담배를 너무 오랜 세월 끊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부 교사라면 참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이 담배를 피려고 해도 말려야 하는 교사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담배를 피우는 입술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은 목사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등부 교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혹시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을래나 기대를 했지만 담배는 끊지도 못한 채 열심히만 나가는 남편을 보면 공연히 화가 났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나. 정말 저래도 되는 겁니까? 끊어야 될 텐데 왜 끊지를 못하는 걸까? 사실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간 거죠. 처녀 때 저는 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교회만 다녔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받아들여 주었지만 주일이면 혼자 집에 남아있고 교회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총출석 전도주일인가요? 그때 우리 구역장님이 또 우리 사모님이 제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보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튼 안 나가느니 어쩌니 투덜거리고 또 신경이를 좀 했지만 주일이 되니까 그 주일날 한 번만 나가는 조건으로 하면서 따라 나와 주었어요. 얼떨결에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교회에 나오기 힘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일에 나하고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그 당시에 저의 소원은 부부가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튼 그날 제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실감도 안 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우리 사모님이 새벽마다 우리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더니 우리 구역장님이 자기 남편은 이미 집사인데 구역원인 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남편이 인도되지 못해서 늘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저녁을 금식하면서까지 기도를 하시더니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갚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선하게 은혜로 남편을 교회를 나오게 하시다니 정말 기도 시간에 눈물이 결국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만 나가준다고 하면서 나왔던 그 주일 이후로 우리 남편은 어쨌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뜨문뜨문 교회도 나왔고 또 결국 집사까지 됐습니다. 집사로 임명해 주셨던 그 해에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어쩌시려고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남편은 사실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다 만들어 놓고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주신 후에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참 감사했어요. 참 은혜였죠, 모든 게. 큐티 책을 다시 한번 읽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내가 그리도 원하는 평화의 축복은 은혜를 앞세워야 가능한 축복인 거예요. 은혜를 따라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 평화로구나. 그러면 내가 은혜를 놓친 건 아닐까? 그날 저는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사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네 남편이 1년에 한두 번 교회 근처까지만 와봐도 교회 근처에만 와서 이렇게 너를 데리고 가도 네가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했는지 아느냐? 총출석주일 한 번 교회를 나와도 너는 그저 은혜, 하나님 은혜, 우리 구역장님 은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은혜. 그냥 은혜라는 단어를 네가 입에 달고 살았던 시절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집사가 되고 고등부 교사가 되고 매주일 교회에 나온다. 내가 그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거를 문제라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그를 보면 기특하다.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는 환경에서 자란 그 아들이 그렇게 나한테 한 걸음씩 나아오는 것을 보면 나는 오히려 기쁘다. 미양아, 그런데 왜 그가 고등부 교사를 하는 것이 너의 평화를 깼느냐? 네가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 저는 그날 기쁘고 감사하고 알 수도 없는 평화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복잡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습관에 따라 큐티 책을 펼쳤는데 내 관점으로 우리 남편을 바라보던, 늘 우리 남편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 그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환경과 사건을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바라보며 홀로 우울하고 불행해했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과 나의 상태와 우리 남편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그 자유롭고 은혜로운 관점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담배를 끊겠다고 나하고 약속하거나 전화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말씀을 폈을 뿐이죠. 큐티를 하면 이런 유익이 참 자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호세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큐티에 집중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외롭지만 그 길을 한번 잘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만났지 이제 몇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매일 경건한 시간을 가지며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늘 성령을 의존하고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고 나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주라나 인들에서 나사에서 온 너를 세워지면서 예수 변화되는 은혜를 함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큐티학교 첫 강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귀한 강의를 듣고 마음속에 앞으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를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강의해 주시는 강사님 위에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추억이 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법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품이 나의 인격이